오늘 창세기 11장 31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라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데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을 때 조카들도 같이 나왔고, 그리고 또 아버지인 데라도 같이 그곳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까지 갔죠? 못 갔죠?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왜요?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딱 중간, 그러니까 가나안과 그 갈대아 우르와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하란 땅이 지도를 보면은 딱 중간 지점에서 결국에는 머물렀고, 거기에 거류한 다음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다 하면서 데라의 기록이 성경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데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데라를 기록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구원도 받았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나름대로 훈련도 열심히 받았는데 왜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걸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데라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명문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는 것인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데라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 나아가야 명문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똑같이 시작을 하고 똑같이 과정은 거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데라의 길, 중간에 멈춰서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데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데라와 그 똑같은 삶을 산 존재가 있습니다. 진짜 인생이 똑같아요. 보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살아간 존재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데라는 굉장히 짧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라의 삶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풀어놓으면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1세대들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진짜 똑같습니다. 어떠냐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데라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누굴 통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때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데라는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나와서.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도 그 광야에서 그 중간에 머물러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하게도 이 데라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1세대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그대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데라와 같이 중간에 머물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데라와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죽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데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갔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배우고 갈대아 우르에서 배웠던 그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배웠던 그 사상들, 세상에서 배웠던 그 옳고 그름들, 그리고 세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습관들,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세상을 끊지 않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끌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렇게 끌어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이루어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 신앙이 끊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너가 기도를 덜 해가지고, 너가 나를 덜 사랑해서, 아니면은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세상을 너가 완전히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 세상에서 배운 그 습관,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레미야에서는 조상들에게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조상들에게 배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님, 내 부모에게 배웠던 습관, 내 부모에게 배웠던 옳고 그름들, 내 부모에게 배우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공과 축복과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그것을 믿고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습관과 사상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 그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데라도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데라와 같이 그 훈련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타협하며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훈련 받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서 훈련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1세대들도 그렇고 데라도 그렇고 굉장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굉장한 문명 국가 아닙니까? 문명이고 모든 부와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이 있는 정말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의 도시였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그게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왜냐하면은 그 광야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그 광야에 뭐 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문화를 누리지도 못하죠. 유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결단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끊고 구원을 받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나오긴 나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는 싫은 겁니다. 왜요? 힘드니까. 아브라함 덕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모세 덕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면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뿅 들어가서 다시 누릴 수 있을 줄 알았고, 갈대아우르에서 그냥 딱 나오면은 뿅 나와가지고 뭔가 잘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고 보니까 집 나오면은 뭔 고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보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배웠던, 그리고 애굽에서 누렸던 그 부추와 마늘과 참외와 수박과 그 고기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게 얼마나 좋았는데, 이게 좋았는데. 데라도 똑같았죠. 그때 누렸던 그 따스한 집과 막 맛있는 음식들과 막 세상의 그 즐거운 것들과 그 재밌는 것들,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만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타락을 하고 막 갈대아 우르처럼 완전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문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뭐 게임도 끊어야 되고 뭐 가요도 끊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기 전까지는, 완전히 끊어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머무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들면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세상으로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아니면 적당히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적당히 뭐 골프도 치고, 적당히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놀고, 막 문화도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처받고 마음에 막 힘들어지면 어때요? 교회 가서 탁 기도해서 은혜 충전, 배터리 풀 충전. 그리고 나 또 세상에 적당히 나가서 즐긴 다음에 또 교회 와서 배터리 풀 충전.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땅에 머무는 게.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길, 그 명문 가정을 이뤄가는 그 길을 언제 걸어갔습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도 같이 그 하란 땅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을 섞어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순종과 양보와 원수 사랑이 그 치열한 싸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와 같이 되는 그 고통들, 그 상처와 깨어짐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위치를 지키는 그 훈련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적당히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한번 들이박아버리고, 적당히 양보하고, 원수 사랑할 만한 사람하고 안 될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고,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최악의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는데 내 자녀가 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내 자녀도 똑같이 하란 땅에 머물고 똑같이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월에 부산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이것저것 모으다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자료를 모았는데, 이번에 2021년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예장합동 측에서 설문조사를 내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세미나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후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10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놀라운 결과는 사실 아닌데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고3 학생들이죠. 고3 학생들이라는 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청년이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교회를 다닐 것 같습니까? 안 다닐 것 같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78%입니다. 78%예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고등부 학생들이 청년에 올라간 다음에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장합도 쪽에서 78%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이제 20%가 남았죠. 22%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22% 중에 다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이 10년 후까지 교회를 다닐 것 같습니까? 64%만 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6%는 어디 갔습니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몇 프로 남은 거예요? 10%도 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받고요, 권사라는 직분도 받고요, 심지어는 주의종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 훈련도 열심히 받아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다 모태신앙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설문조사한 사람들의 77%가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그 전도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5% 미만이 본인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 애들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닌 애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애들이 중고등부를 다니니까, 아동부를 다니니까 내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잘 믿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딱 막상 설문조사를 하면서 너 교회 다닐 거니 안 다닐 거니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현재,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거는 그 아이들이 78%가 나는 청년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부모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데라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너가 세상을 끊어내야 되고,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도려내야 되고, 너가 그렇게 피를 튀기면서 기도하고 이를 갈면서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무릎을 꿇어서 가루와 같이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부모가 아브라함의 길, 그 깨어짐의 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치관과 생각을 재정립하고, 가루와 같이 소재와 같이 부서져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얼마나 마음에 모셔드리느냐, 그 훈련을 얼마나 거르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않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것도 설문조사가 있던데, 뭐냐면은 왜 그렇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왜 훈련을 안 받냐, 이런 식의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50%의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신앙생활을 못 하겠답니다. 그리고 20%는 뭐예요? 부모가 교회 가서 그렇게 너 주의종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그러면서 20%는 교회 가는 걸 방해를 한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은 올라가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청년 되면 교회를 떠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사역자를,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 넘게 하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세미나 가운데에서 한국의 청소년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나도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다.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분도 공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80%의 애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80%를 잡기 위해서 오만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안 잡히더라.
그래서 방법을 모르겠다.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지, 왜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지.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관둔 겁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녀를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자녀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야, 예배 말씀 기도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성 쌓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네 미래가 있지. 어느 정도 성은 쌓아놔야지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좋지 않겠니? 그리고 나가지고 세상의 어떤 사상과 문화와 그것들을 나부터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들도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과 그 세상으로 인해서 종노릇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무려 78%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적당히 훈련하면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집도 나름대로 지킬 수 있고요, 승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것이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을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애들을 들들 볶으려 그러는 겁니다. 하인주 원사님도 그렇고. 괜히 볶으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그 깨지는 길, 여러분들의 고집, 그 자존심, 옳고 그름, 가루와 같이 아주 그냥 작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좀 깨봤는데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끊어내고 완전히 깨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과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은 마라의 쓴물 훈련입니다. 마라의 쓴물 훈련이 뭐냐면은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쓴물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쓴물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현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림의 축복을 또 주시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12 종려수와 그리고 또 뭐예요? 70셈이었나요? 종려나 12샘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의, 신앙의,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며 나아가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기도해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라. 쓴물이 나타나면 기도해라. 원망 불평하지 마라. 나를 믿고 기도해라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이제 만나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우면은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뭐로 채우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답을 찾지 말고, 세상으로 너의 생각을 답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말씀 안에서 너가 그 모든 길을 발견하라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만나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훈련입니까? 생수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강물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모세가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붙어서 한 손과 한 손을 잡으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개인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히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교회에서 은혜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훈련에서 벗어나서 하란 땅에 머무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고 갈등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그 훈련을 받기가 싫은 겁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데라의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영적 전쟁이 시작했을 때 너가 너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연합자리의 가운데에 나아가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 함께 기도할 사람들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에서 2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굳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만 다가옵니까?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아니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의 문제,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혼자서 기도한다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들어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몸살 한번 걸려보면은 기도가 나옵니까? 그냥 주여 끙끙끙 주여,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힘이 계속 빠지죠.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넘어졌을 때 너를 붙들어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일으켜줄 동역자가 너의 옆에 없다면은 너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개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편한 거를 찾아가지고 머무르면 편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역자를 반드시 너희 옆에 같이 모아야 되고 여기가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같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이 반듯하고 견고하고 위치를 지키는 군사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전쟁하고, 왜냐하면 나는 아직 훈련이 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고 또 그 군사를 통해서 연합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기도가,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수아 같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 같은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거를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반복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모세오경이 골수까지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뭐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반단지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외우고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군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세포 조직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위치를 지키고 위치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과 위치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위치 가운데서 뭐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에게 현재 주신 그 위치와 그 질서 가운데서 너가 순종하고 그 지키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너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세상을 끊어내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후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 그리고 말씀, 그 모세오경을 반단지하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은혜의 강물로 골수까지 새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연합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과 습관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끊어내지만, 그러면 우리가 또 끊어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핵심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는 어떻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 그 신앙의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가장 처음 스타트 1단계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따라오는 시작입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너의 옳고 그름, 너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다 틀렸다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 너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방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부정하고 다 깨뜨리는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어때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훈련을 해요? 순종하면은, 순종 가운데 그게 있죠. 순종하면 여러분 꽃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가뭄이 옵니다. 순종하면 고난이 옵니다. 순종하면 갈등이 옵니다. 순종하면 목이 말라집니다. 순종하면 줄이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게 되면, 순종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양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세상을,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과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축복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계신 광야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에겐 가장 좋은 곳이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 고백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롯 같은 경우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신 광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시고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이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은 원수 사랑을 이루었을 때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계보가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은 원수 사랑을 이루었을 때부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자녀에게 이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양보의 훈련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원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거하는 그 빛과 생명이 내 자녀에게 이어져서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앙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제 또 과정을 지나가죠. 이제 누가 주인인가? 11조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너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세상의 돈을 섬기고 살겠느냐? 아니면 나를 섬기고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가 주인인가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택하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회복되면 어때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럼 불이 임하면 이제 7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육신의 사람 아닙니까? 아담의 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육신의 열매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 된 사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누가 나를 딱 쳤을 때 여기서 울컥하면서 으이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의 안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너의 안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을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울컥하고 막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정죄가 막 입에서 나오고 막 그리고 여기서 막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참느라고 여기서 속이 다 타버립니다. 왜요? 내가 아직 세상을 안 끊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반응입니다.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 지었어. 회개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탓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뭐예요? 저 여자가 남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는 또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잘못하기는 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회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 때문에. 뭐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제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짜증나는 거 아니야. 너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승질을 안 냈겠지.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네가 바뀌면 난 승질 안 내. 난 천사야. 근데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악마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잘못은 했어요. 근데 뭐예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때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처의 문제가 씻겨지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되어서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과정을 통해서 너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 훈련을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되면 이제 할례죠.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처음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믿음으로 막 다 믿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서 순종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왜 순종합니까?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깨달아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럼 이제 어때요? 이제 세상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을 끊어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끊어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오직 기도로만 승부를 보는 삶.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가고, 주님께서 아무 말도 없으시면은 내가 죽더라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아내와 이삭,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서 그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울컥하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옥불이 막 올라오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정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걸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걸어오고는 있는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진짜로 하기 싫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권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겪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 교회를 탈출하고 싶어요. 먼저는 그 공동체를 탈출하고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탈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탈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탈출하고 싶었는데 탈출을 안 했다, 그럼 여러분 1단계를 지금 굉장히 많이 통과하신 겁니다.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그 사단이 여기서 미치거든요. 진짜로 미칩니다. 이 안에서. 저도 한 몇 년 동안 이 교회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맨날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위치를 지키니까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음의 고집이 깨어지면서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본질이 씻겨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내 마음 가운데서 분노와 짜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천대까지 이르는 명문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 조상들에게 배웠던 것들, 내 부모에게 배웠던 것들, 친구들에게 배웠던 것들,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문화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 그 말씀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과 혼합되어 있는 그 거짓된 변질된 것들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란 땅에 머물러서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갈대아울에서 나온 것도 사실 굉장한 결단을 내린 거고, 그 중간 과정을 거치고 하란 땅에 머문 것도 사실 굉장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되고 너가 나의 온전한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너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십자가, 그것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1세대를 통해서 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데라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10단계, 그리고 그 훈련의 길,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했지만 여호수아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왜 성공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외우며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오경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모세가 8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받아서 그 제자들을 키웠듯이 먼저 모세의 고난과 그 스승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존재할 수 있었고 갈렙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승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주의종과 함께 하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환상으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보여주셔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다음에 오시는 분이 있으시죠. 전도사님 중에 계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 때 손을 높이 들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과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구장님들과 그리고 또 저와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이블 교수님들과 그리고 많은 리더분들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길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튀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넘어진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앙과 계보가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데라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갈대아울에서 나온 다음에 아버지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그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러서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은 편하고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그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지금 수많은 문제들과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고 무려 78%의 학생들이 내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데라의 길을 간다면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나의 자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신앙의 훈련과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훈련 가운데 나아갈 때 찢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내가 상처받고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재로 드려지는 것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대까지 이르는 명문 가정을 세워주시 원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